예전에 한번 왜 부활 복음이어야 하나, 왜 복음 부활로 가야 하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두 번째로 왜 부활 복음으로 가야 하나, 이어야 하나, 두 번째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곰곰이 좀 생각하면서 왜 부활 복음으로 가야 하나라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부활 복음의 특징이 먼저는 간단하다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성도들을 가르쳐다 보면 뭘 믿는지를 잘 몰라요.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은 참 많이 듣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걸 배우고 있지만은 기독교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만은 정확히 믿음이 뭔지, 왜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는지, 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요. 뭘 근거해서 믿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식이 파편화되어 있고 뭔가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초점을 못 맞추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교인들을 만나보고 다른 어떤 교인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보면 정확하게 내가 뭘 믿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복음은 이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주고, 그리고 너무 간단하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답을 해주고 우리가 뭘 믿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거 참 너무나 귀한 것이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부활 복음을 잡은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교지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엎어가지고 설명하려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런데 부활이라는 이 큰 정고, 위대한 정고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다, 우리 주인이시다. 너무나 간단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귀한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정거를 통해서 예수를 전한다. 이 완전 독특한 정거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정확하게 믿을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한 힘입니다.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활 복음이 복잡하지 않다는 거, 간단하다는 거. 사실 간단하게 가야 우리가 믿음 생활의 승리를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복잡하고 지식이 파편화되어 있으니까 뭘 믿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창조주이심을 정확하게 말씀을 할 수가 있고 또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분을 주인으로 믿는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또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녔는데 이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이분을 영접해서 이분 가운데 사는 임재가 무엇인지를 부활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내가 주인 된 자를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주인으로 믿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고 이것이 원형 복음이었죠. 부활을 통해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래서 성령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 이게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귀한 거고요. 김선우 목사님 항상 강조하는 것은 간단해야 된다, 단순해야 된다. 이게 능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게 복잡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 신앙이 복잡해지면 지는 겁니다. 내가 뭘 믿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힘이라는 것, 능력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 이걸 부활 하나로 딱 결정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부활 하나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다. 이것만큼 큰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안 믿으시는데 온갖 고고학적 정보를 들여대야 되고 그 당시 성경 말씀을 문서를 연구해야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다 하나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이번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딱 증거되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00년경, AD 600년경에 마호메트를 통해서 이 이슬람 종교가 세워지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포교가 시작되고 이 사람이 이제 태동되어서 세력을 확장할 때 빠른 시일에 이 기독교를 믿었던 북아프리카고 또 터키 지역, 또 팔레스타인 지역, 이 지역들은 다 기독교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이슬람으로 개종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왜 개종했느냐? 사실 우리가 종교 전쟁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이 종교 전쟁입니다. 근데 이 종교가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왜 넘어가는가? 우리가 사실 종교 전쟁 무서운 거거든요. 자기가 믿는 신을 버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종교가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 들어가면 피비리 내는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서 북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시리아 땅을 점령하고 터키 지역을 점령할 때 너무 쉽게 이 전쟁 가운데서 빨리 이 정전도 안 하고 빨리 개종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 지역에 있었던 이 아프리카라든지 터키 지역, 시리아 지역이죠. 그 지역의 사람들이 기독교는 믿었는데 뭘 믿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하고 상대가 안 돼. 이슬람은 너무 간단하거나 알라를 믿는다. 코란을 지키면 된다. 뭐 이렇게 율법을 딱 주면서 이렇게 믿으라 하는데,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교부들을 통해서 또 있는 사람들에서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뭘 믿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가니까 그 종교의 매력을 느끼고 다 개종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지금 뭘 믿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또 그때가 성경이 서로 많이 편차된 그런 시대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들이 다 그냥 예배 드리는 신앙, 이런 신앙으로 있다 보니까 쉽게 개종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단순해야 되고 복잡하면 지는 겁니다. 성도들한테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은 복잡하면 안 된다.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 맞춰야 된다. 우리 주되심에 초점 맞추고 임재에 초점 맞추면 된다. 정확하게 맞춰주니까 너무나도 우리 신앙이 견고해질 수가 있고, 내가 이 초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믿고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부활복음의 가장 강력한 힘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복음은 주되신 복음이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 두 번째인데요. 주되신 복음인데, 어느 선교사님이 춘천남마음교회에 와서 이런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 춘천남마음교회의 복음은 주되신 복음인데 세포까지 주되신 복음이다 라고 말했어요. 세포까지 주되신 복음. 우리 어떤 피부 정도 아니라 세포 전체까지 완전 주되심으로 만들어버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춘천남마음교회가 부활을 전하면서 30년 내내 전했던 복음이 뭐냐면 복음을 반복했습니다.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반드시 반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가 뭔지를 알고 계속 거기에 초점 맞추면서 심령에 새길 때까지 계속 30년 내내 같은 복음을 전한 겁니다. 동일한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전했던 복음이 주되신.
예수님 주인이신 이 복음에 초점 맞추고 끊임없이 예수님 주되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한 거죠. 전천하면. 그래서 특별히 어떤 본문을 많이 전하냐. 로마서 10장 9절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목사님 초기부터 시작해서 또 한 번씩 올라가 보면 또 이 구절까지 설교를 하셔요.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계속 전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심령이 새길 때까지, 진짜 세폭 하나하나가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할 때까지, 참된 굴복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건드리고 또 되기는 사람이 쫓아도 계속 그것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이게 귀에 진짜 이게 끊임없이 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대심의 강력한 복음이 그 성도들을 변화시켜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하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주대심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좀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고 또 다른 강의를 좀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변화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참 변화가 어렵다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데서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불가능할 정도로 사람들은 안 변화됩니다. 그런데 왜 안 변화될까? 여기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죠. 왜 변화가 안 될까? 그러니까 이제 김성도 목사님이 어디에 초점을 딱 맞췄느냐 보니까 변화에 초점 맞췄잖아요. 여러 가지 제자 훈련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정말 제자의 삶이 안 나오고 왜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을까? 거기에 목사님이 고민에 빠지셔가지고 부활복음을 잡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변화에 초점 맞추지 않았으면 사실은 이렇게 30년 내내 주드심을 전할 수 없죠. 어떻게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30년 내내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을 지겨워해버리고. 그걸 안 그렇겠습니까? 같은 설교 몇 번만 해도 지겨워하는데. 근데 이게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또 변화의 성도들이 또 마음을 가시니까 함께 30년 내내 이 복음을 잡은 거죠. 그래서 왜 변화 안 되는가? 딱 이걸 찾아낸 겁니다. 사실은 왜 안 되는가라고 보니까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라는 것을 저도 자세히 보니까 다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심령 속에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요. 우리는 마귀를 통해서 우리 첫 번째 지었던 원죄를 찾아냈잖아요. 이 죄가 선악과를 먹은 이 죄가 아담이 선악과 먹었던 이 죄가 이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이 되고 싶고 그리고 또 자기가 주인 되고 싶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욕망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 굉장히 강력하게 이게 근본적인 죄지만은 강력하게 밑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도 힘들고요. 예수님을 전도하다 보면 이해를 못해서 안 믿는 거 아니죠. 부활이나 증거가 역사의 기록이고 이거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 논리로 보면 우리가 100번 이기죠. 이기는데 왜 안 믿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믿기 싫어서 안 믿거든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고 싶어서 안 믿는 거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불신앙의 진짜 근본 원인이 어디느냐? 이게 안 믿고 싶어 하는 거구나. 자기가 주인되고 싶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이 강력한 욕망이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세상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결국 이거예요.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너는 내게 순종해.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관계를 보여주는 건데
끊임없이 이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왕임을 인정하기 싫어하잖아요. 끊임없이 자기가 주인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역사가 사실은 구약 이스라엘 전체 역사예요. 이걸 전체 보니까 우리가 부활복음 한 어떤 이제 한 챕터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제가 본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뿐만 아니라 구약에 흐르는 전체 역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 보게 되면 왜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왜 바알을 섬길까? 왜 바알을 그렇게 섬길까? 왜 불순종할까? 딱 보니까 인간의 심령 속에 가장 강력한 욕망, 더러운 죄의 근본,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은 양다른 중심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선지자를 죽이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도 사실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중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딱 보게 되니까 왜 변화 안 되느냐?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요, 세속적인 종교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속적인 종교.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정확하게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진정 굴복이 되어 있고 진정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100에 1명 정도,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종교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기복신앙이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데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 인본주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바알 신앙이잖아요. 바알. 이런 이 세상 종교는 딱 보면 전부 다 그거거든요. 세상 종교는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데 내가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만들어냈고 자기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도 내가 그 신을 믿고 싶고 그 신을 통해서 복을 받고 싶다. 그걸 만들어낸 것이 바알이고 세상 모든 종교의 뿌리입니다. 똑같습니다. 세상 종교. 다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인간의 탐심. 그래서 골로새서 우리 3장에 보니까 우상 숭배는 탐심이다. 그게 딱 많습니다. 욕심, 탐심을 통해서 우상 숭배 시작된 겁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의 뿌리는 다 여기 있는 겁니다. 다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데 복을 받고 싶다. 뭔가 불안하니까, 뭔가 의지하고 싶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서 자기가 여전히 그 신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얻고 싶은 그 욕망이 이 종교를 만들어낸 거죠. 종교를. 그러니까 기독교에도 이것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싶은데 내가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저에게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어요. 당신은 내게 복만 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 이게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복음을 들어도 그 마음속에 자기가 주인 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싶고 자기 느낌과 감정으로 살고 싶고 이러니까 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이 강력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처음 오다 보니까 자기가 다 주인이 되고 싶고 자기의 습관과 간섭으로 자기 느낌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 이 강한 욕망,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마음, 하나님을 자주하고 싶은 그 욕망이 성도들 마음속에 뿌리에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굴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게 좀 강력한 싸움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고 싶고요.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지켰다 안 지켰다 입에 빠졌다 들였다. 여전히 자기가 그렇게 주인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성도들 심령 속에 참 많이 깔려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을 변화시키는데 인간이 변화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인간은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이 악랄한 죄 가운데 또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건드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들은 변화되지 않은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진정한 굴복이 없는 신앙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고 예수님 믿으려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구원자로 믿고 싶은데 주인으로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짜 굴복이 일어나는 이유가 왜 일어나느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가짜하게 자기가 굴복되겠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신. 그런 샤머니즘 가지고 그냥 비는 신은 앞에 뭐 우리가 굴복될 수는 없잖아요.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증명되어 있고 진짜 참된 주인을 진짜 만날 때 인간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복음이 뭘 건드립니까? 예수의 실존 인물, 역사의 사실 이걸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를 안 만나면 굴복이 안 일어나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실존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실존 인물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진짜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진짜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역사 속에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야 우리가 진짜 창조주 앞에 서봐야 비로소 굴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이걸 건드리는 거죠. 그 부활복음은 역사의 사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진짜다. 그리고 부활이 진짜임을,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 진짜임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 이 부활도 그냥 일어난 부활이 아니다. 십자가도 아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성경 예언대로 죽고 부활하신 거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 이걸 정확하게 때려줘야 진짜구나. 진짜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진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을 오셨구나. 이걸 이제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진짜 초대의 성도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믿었다. 부활은 진짜 사건이다. 이걸 우리가 계속 건드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제자들의 변화. 부활. 제자들이 왜 변화됐는가? 진짜 부활했구나. 그리고 제자들 순교. 진짜 가짜를 해서 순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만 그리 변화된 게 아니죠. 오늘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었다. 그분의 창조도 믿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이걸 계속 제시하는 거죠. 제시하고 초대교회 믿음 생활. 우리들이 선교지자의 신앙, 카타콤 같은 걸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실제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가짜가 아니다. 진짜다. 이걸 정확하게 때려줘야 이분이 창조주시다. 이걸 때려줘야 비로소 그 진짜 앞에 서볼 때 그분 앞에 성령으로 굴복돼 버리는 거죠. 이 작업이 안 되면 저 가짜에게 내가 이분을 진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 딱 들을 때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좀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청년들이라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막 전하, 예수님 그거 신화 아니었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다니까, 여러분. 아니, 그런 분에게 내가 굴복한다.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의 실제 역사의 사실임을, 실제 인물임을 정확하게 때려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사건이 진짜임을 말씀해주고, 이분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걸 정확하게 제자들 순교와 변화를 통해서, 초대의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강력하게 제시해 주는 거죠.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유아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력하게 증거해 줄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창조주 앞에 섰을 때 고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가짜 앞에 여러분 주인을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그 신 앞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다 세상의 종교가,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쉽게 가는 거죠. 여러분. 율법만 지키면 되는 거 이슬람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걸 때려주는 겁니다. 주되신 복음. 끊임없이 이분의 주님이심을 강조해 줄 때 우리는 창조주 앞에 굴복되어지고 진정한 주인이 바뀌는 천지개벽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김선호 고사님이 주대심이 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 주인이 바뀐다, 이 사건을 천지개벽이라고 표현을 자주 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천지개벽의 사건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진짜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왜 그렇게 먹기가 힘들었는가,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데 왜 변화가 안 될까?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신앙 이런 사람들이 이미 끝장 봤고요. 끝장 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신앙 가운데 굴복이 일어난다. 천만의 말씀이 안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명해야 되는 거죠. 역사를 가지고 부활을 가지고 실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다 실제. 진짜다 진짜. 이거 가짜가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오셨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 부활을 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진짜 이분을 만날 때 꼬꾸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주인을 바꾸는 이 천지개벽화의 사건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은 안 바뀝니다. 주인 안 바뀌니까 신앙생활은 지가 주인 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딱 어느 선에는 딱 끝까지입니다. 이까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엉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깝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되시면 안 되면 아무리 은혜 받아도 변화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기도 많이 시켜도 변화 안 됩니다. 물론 변화는 성령이 하시겠지만은 진짜 근본 이 본질을 건드려줘야 사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 변화에 얼마나 초점 맞췄습니다. 윤석준 목사님, 이게 우리가 이쪽으로 붙어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성도 한 사람만 좀 변화돼도 좋겠다. 근데 안 돼요. 나 자신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창조주심이 확정되었을 때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굴복되어져 가는 완전한 굴복.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완전히 굴복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있고 진짜 우리는 설렌드, 우리 이민아 목사님 설렌드 있죠. 항복, 완전한 항복. 어떤 항복? 정말 이젠 두 분 다시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주인 된 제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예요. 나는 압니다. 완전한 권리이야. 이게 되어질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다 그 물에 그 물이에 그 물입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여러분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진짜 설렌드가 있고 완전한 굴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완전히 자기 권리가 주께로 이양되어질 때 완전히 이제 주님은 나의 보좌 앞에 내 인생이 주님의 보좌 앞에 앉으시고 내가 완전 종으로서 내려와지는 그 완전한 상태에 들어갈 때 그때부터 이제 진짜 굴복 가운데 전인격적인 굴복 가운데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주되심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사니까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내내 하는 겁니다. 내내 하는 겁니다. 30년 내내 촌촌 한마음교회 지금 내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느냐, 어디에가 문제가 있는가 이걸 잡아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고 촌촌 한마음교회가 답을 잡았다는 거, 이게 감사하죠. 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우리가 생겼는데 답을 못 찾으면 이게 큰일 나잖아요. 왜 변화되지 않은가? 이 문제 제기가 있었고 답을 잡은 거죠. 여전히 우리 안에 세속적인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고 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깔려있는 재성이다.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아주 강력한 재성이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욕망, 자기대로 믿고 싶은, 소견대로 믿고 싶은 그 욕망,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주님을 믿고 싶다는 거죠. 근데 진정한 변화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서 그분이 주인 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임재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되며 진정한 변화가 인격적 변화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복음은 철저하게 주되신 복음입니다. 이걸 정말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그것을 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돼 있는 사람조차도 계속 우리 주인이 누구신가 마귀가 끊임없이 치고 들어오거든요.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가 주인 되어라 이거잖아요. 너 마음대로 예수 믿어라. 이걸 가지고 끊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어가는 내 느낌 감정으로 살도록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이 복음을 가리게 하는 거, 안 믿는 이유가 다 사실은 다 들어가 보면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 안 믿고 싶어. 자기 느낌 감정으로. 이게 좋은 거예요. 자기 가치관이 좋은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돼. 이게. 자기 생각이 좋은 거예요. 이걸 지고 있으니까 이게 변화가 안 되는. 주님은 이걸 요구하는데 자기는 안 하는, 노 하면서 막아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되심으로 정확하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복음이 여기에 성부를 걸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여기에 성부를 걸어서 계속 반복하는 것밖에 없고 선명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인물임을 부착해서 계속 부활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계속 이 부분을 건드려 줘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죠. 이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성령께서 그 자리를 침망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성령께 맡기고 계속 선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때 위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 진짜 굴복이 일어나는 것은 천지개벽할 사건입니다. 정말 천지개벽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복음은 정확하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회개와 십자가는요, 우리 십자가 복음 가운데 있을 때는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회개하고 십자가 가운데는 다 내 죄, 허물, 악,
더러움. 항상 나에게 초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 초점이 되어져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여러분, 예전 신앙과 지금 신앙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십자가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했을 때는 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알아요. 근데 처음부터 나나예요. 나의 모든 것이 집중하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나, 내가 어떻나 여기에 막 감시하고 또 여기에 초점 맞추고 계속 살아갔는데, 그런데 이 부활 복음은요, 나는 없어져요. 오직 예수님과 초점 맞춰주는. 어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만 끊임없이 보도록 만들어줘요. 우리는 우리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께 초점 맞추기 때문에 그 신앙이 강한 거예요. 그 신앙이. 그러니까 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그러 같은 나,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나, 늘 죄짓는 나.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고요. 신앙생활이 늘 힘이 없는 거예요. 정죄 판단, 그리고 자기의 어떤 교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 자랑이.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딱 초점 맞추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없어요. 오직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복음의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기셨으니까 나도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초점이 완전히 다르니까 여기에서 우리 믿음 생활의 성표가 결정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 나만 보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고 나는 십자가 사고 나면서 매일 나아요. 제 찾기 바쁘고요. 그 나는 늘 죽인 인간이고요.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근데 부활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 그분의 복음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나를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더 주님께 집중하니까 더 주님이 원하는 신앙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고 진짜 주님과 연합된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리는데, 뭐 여기는 나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주님 없어요. 내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율법에 눌려버리는 거죠. 근데 이 부활로 가면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가 진짜니까 주님을 통해서 내가 확정되어 버리는 거죠. 주님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주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자임을 내가 알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넉넉하게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초점 싸움이에요, 초점 싸움. 뭘 바라보느냐? 늘 연약하고 늘 지는 나를 바라보고 늘 현실을 바라보면 늘 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질그릇 안에 있는 법에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분에게 모든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고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그분의 복음의 영광이 내 것이다. 뭐 이러니까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구나.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다.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승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다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 그 하나가 연결되어져 버리니까 우리 신앙이 예수님께 정확히 초점 맞출수록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가리는 거죠. 마귀의 복음을 가리는, 부활을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 맞추지 못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차를 가린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차입니다. 복음에는 주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데 이걸 딱 감춰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가운데서 이렇게 감춰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활 가운데 열려버리는 거죠. 이걸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능력을 보는 거잖아요. 위대한 사건을 보잖아요. 어떤 것을 이뤄놓으셨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보니까 다 이기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를 이긴 자, 우리는 사망을 정복한 자, 우리 예수님과 연합돼서 죄에서 죽었으니까 죄를 이긴 자예요.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고 정죄가 없는 자잖아요. 죄를 이긴 자고 예수님 승리 내 승리잖아요. 예수님 죽었으니 나도 죽었으니까 나도 이제 죄에서 죽은 자가 되었고
우리는 이 죄를 이긴 자고 예수님 부활은 나의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너도 죽음을 이긴 자 아니에요. 사망을 정복한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마귀를 이겼으니까, 세상을 이겼으니까 나도 마귀를 이긴 존재예요. 세상을 이기는 존재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주님과 나는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가야 진정한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되고, 이게 진짜 부활신앙, 초기의 성대신앙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어려움이 와도, 힘든 것이 와도, 죽음 앞에서도 이들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로 들어간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초점을 딱 가려놔서 항상 진압판으로 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부활했다라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 부활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부활하셨거든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늘 제가 이야기하죠. 예수님 이름이 예수님이 아기로 동천녀 마리아에게 태가운데 잉태될 때, 성녀로 잉태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 이름을 예수란 이름과 임마누엘 이름을 두 개를 줬잖아요. 그렇죠? 줬죠. 이거 예수란 이름 십자가 이름이죠. 우리의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 요수아, 구약의 요수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구원자 이름이시고, 두 번째 임마누엘 이름이죠. 이 부활의 이름이죠. 부활하셔서 나와 영원히 산다. 이게 임마누엘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바로 우리와 함께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어떤 사건이냐? 이게 정확해지는 거잖아요. 부활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서 그분과 함께 죽는 사건이고, 이전에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는 사건이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딱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주님 내 안에 사시네.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믿음이 확정되는 거죠. 어떤 믿음? 주님이 내 안에 산다는 이 믿음, 부활을 믿는 믿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주님 이루어놓으신 이 복음의 영광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되는 거죠. 이러니까 우리 신앙이 강력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강력해지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지위에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죠? 제거력 안에 있는 보배. 이게 진정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영접, 부활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영접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구나. 이게 이제 우리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이제 거룩하게 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선명하게. 그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 바라보는 거잖아. 호주 주님께 초점 맞추고, 그죠? 그 초점 맞추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께 초점 맞추면 우리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왜? 주님이 모든 것을 이기셨으니까. 그래서 세상과 죄와 사망의 근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과 함께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초점 맞추면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는 바로로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고요.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마귀를 근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분과 함께 사니까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분이 이루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분의 초점을 맞추고 이분과 함께 사는 삶이 딱 되어지면 모든 것을 이기게 된다는 주님을 놓치면 지는 거죠. 그러나 초점 맞추고 이분이 보이고 이분과 함께 살면 이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분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안다면 내가 정말 우주보다 크신 이분이 나와 함께 한다.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 이거는요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이분을 잡고 초점 싸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제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냐? 이 정확하게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초점은 정확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분께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세상 이기신 분이시니까 이분이 우리 주인이고 내가 이분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승리하고 이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판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정확하게 이 부활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초점 맞추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나에게 초점 맞췄기 때문에 진짜 죽는 지경으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께 초점 맞추며 가야 됩니다. 네 번째로 이 부활 복음은 복음이 임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3번하고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짧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죽으신 것은 우리 측면으로 보게 되면요. 측면으로 보면 죄를 사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의 측면으로 보게 되어지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함께 사는 것, 임재가 하나님의 측면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면과 하나님의 측면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측면은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 측면이 구원자라는 의미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임마누엘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측면은. 그리고 복음이 이 자리까지 가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목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복음이 임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죠. 이 부분을 전부 다 설교할 때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목적과 또 결론이 임재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정말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긴 여정인가. 하늘에서 내 마음까지 하나님이 위대한 복음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내 안에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게요, 생각조차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창조주시고 이분이 나와 함께 한다. 이것이 너무나 큰 신앙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초대기 신앙을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가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임재,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구나.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 지그러가 아니는 보배,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딱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 복음은 진짜 복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정확하게 임재로 우리 신앙을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제 주님과 깊은 사귐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완전한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복음이 부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임재, 이걸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계속 우리가 임재를 풀으면서 동행이라는 부분을 풀면서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 때 부활복음은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이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부활복음은 역사의 사실로 지나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실 복음 전도절을 보면 예수님이 실존인물이시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시다. 딱 하면서 어떻게 강조합니까? 역사성을 딱 강조하거든요. 이런 기독교의 모든 믿음과 모든 믿음의 교리는 역사의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역사에 기반하고 있죠. 우리는 단순하게 어떤 종교의 경전을 믿는 게 아닙니다. 경전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의 어떤 지혜서, 잠언 같은 거 보면 사실 좀 재성스럽게 이야기한다면 불교의 어떤 경전과 조금 비슷한 것도 있잖아요. 그죠? 착하게 살면 된다. 깨끗하게 살자. 욕심을 갖지 않으면 잘 된다. 이런 것들이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세상의 도를 깨닫고, 진리를 배우고,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단순한 어떤 경전의 교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좀 어떤 사람 강의 들어보니까, 불교인들은요, 석가모니가 진짜냐, 가짜이문이냐, 그런 걸 질문하면요, 그들은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대요. 불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우리는 석가모니 가짜든 진짜든 우리는 별로 필요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경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불경 경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도를 깨닫는 거,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가짜도 괜찮고, 석가모니 진짜도 괜찮고, 우리는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진짜 인물이다, 가짜 인물이다, 어떻게 살았는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경이 중요하지.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전이 중요하지. 세상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역사적인 인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예수님에 대한 그 역사의 실제 인물이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 진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시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실제 사건이 되어야 되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전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도를 닦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진리를 발견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나타내서 대속을 말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하고죠. 제3을 통한 하나님의 재용서를 통한 구원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진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진짜 오셔서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없다면 기독교는 대속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데 그 뒤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과 세상 종교가 다른 거예요. 이게 완전히 틀리는 거죠. 세상 종교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대속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깨닫는, 도를 깨닫는 거죠. 진리를 발견하는 거고요.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이죠.
혼자 그것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이죠. 아니면 어떤 경전에 어떤 율법을 지켜내는 그 정도겠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 인물인 것이 제거되어 버리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역사의 사건이 아니라고 증명되어져 버리면 기독교 자체가 초토화되어 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구원 대속의 이 교리를 믿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돼요. 이게 없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 대속을 통해서 제3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부활을 통해서 뭐냐면 사망의 근세를 이기신 주님의 그 넘치는 역사, 천국을 여시고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신 이 모든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입니다. 반드시 죽으셔야 되고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실제가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진짜냐 가짜냐, 이 신앙이 전부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 역사 사실을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냐, 우리는 진짜 중요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는지 잘 모르겠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 부활이 진짜 실제 일어난지 실제 일어난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엉터리로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완전히 사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십자가 사건이 진짜가 아니라면 제3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없다면, 죽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 구원도 없고요. 우리도 부활이 없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겁니다. 천국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신앙이 어디로 근거하고 있느냐 딱 보니까 전부 다 역사의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기독교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가짜이라면 벌써 무너졌겠죠, 그죠? 근데 2000년 동안 내내 기독교가 같다는 이 역사가 뭘 말해줍니까? 진짜이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도 이기고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이 가짜라면, 가짜 교리라면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 죽음이 있을 수가 있고 선교자의 신앙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부활은 철저하게 우리 신앙을 역사의 기반으로 박아놔버리면 선명해지는 거죠. 오히려. 기독 역사다. 이게 딱 드러나니까 여기서부터 딱 시작되니까 바른 교리가 복음이 굳건하게 쓰여져 가는 거예요. 기독교 여기서부터 역사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예수님이 정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기독교가 세워져 있거든요. 이 역사의 사건, 실제 사건의 속에서 모든 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굳건할 수가 있고 정말 이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확실한 거죠. 그런데 이 부활은 그걸 정확하게 알게 해주고 이 부활 복음을 가면 역사의 사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막강해지고 이게 확정되어지면 역사의 사실로 딱 확정되어지면 역사의 실제 사건이라면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믿음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부활이 진짜라면 확정되었다 이러면 절대로 못 무너뜨립니다. 기독교는. 아니 사실인데 어떻게 지웁니까 이거. 실제 일어난 사건인데 이걸 어찌 지웁니까 여러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역사에 박아난 사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강력한 증거이죠 여러분. 못 지우는 겁니다.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못하는 여기에 기반하고 있는 신앙이 되어질 때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사실로 가자는 거예요. 절대 느낀 감정으로 가면 안 된다. 다 빼버리고 우리는 오직 사실로 간다. 이 하나 딱 붙드는 것이 부활신앙이거든. 이게 진짜 강력해요 여러분. 역사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실제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부활의 실제 사건에 딱 역사의 사실에 딱 기반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기독교는 무너질 수가 없고 우리 믿음이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난공불락의 믿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부활로 가야 됩니다. 이 부활의 기반 속에 서 있는 믿음은 아무리 신앙이 성장되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느낌, 내 감정으로 가는 신앙은 건드리면 무너집니다. 왜?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이라는 역사의 사실로 절대로 지울 수 없는 반석 같은, 절대로 흔들 수 없는 이 부활의 역사의 사실 앞에 딱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 신앙이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부활을 강조할 때 역사의 사실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신앙이 바르게 가는 거예요. 우리 복음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실제 사건 안에 위에 세워져 있구나. 더 간단히 이야기하면 부활이라는 실제 사건 안에 위에 기독교의 모든 교리, 우리 믿음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걸 부활의 복음은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더 많이 연구해야 되는데 어제까지 고민하면서 연구해 봤습니다. 1시간 정도 제가 강의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다 아는 내용인데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왜 부활로 가야 되는가, 그걸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부활 복음으로 가고요. 정말 주되심이 되어져야 진짜 영혼은 변화되는데 진짜 안 변합니다. 성도들 진짜 안 변합니다. 이걸 진짜 주님을 만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해주고 역사의 사실로 박아놓은 이 부활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왜 부활하는지 좀 아시겠죠? 왜 일로 가야 되는지 다시 잡을 수 있는, 저도 강의를 하면서 다시 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